신약성경 320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더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사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섬기다가 그러다가 교회에 전도돼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들어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절 입구에서부터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탑 앞에 가서 또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부처 앞에 가서 또 같이 합장을 하고 절을 하죠. 그런 분이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느냐? 교회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오고 강단 요 앞에까지 와서 또 여기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볼 때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분은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감사함으로 성전에 와서 먼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장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괜찮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또한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올바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섬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고 더 요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옛날처럼 우리 어른들 세대 때처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돼, 윽박질러서 행한다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의 책임이고 그렇게 순종해서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짤이라든가 많은 것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경험하잖아요. 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의 강조하고 예배고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 마음에 내 조금 불편했던 것들을 잘 긁어주는 그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맞아, 그거야,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위하면서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성전 예배 드리는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꼭 굳이 성전에 가야 돼? 영상으로도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괜찮아,
성전 굳이 안 나가도 돼. 집에서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잖아도 마음에 성전에 가야 되는데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찮아. 스스로가 의안으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참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믿음을 세울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모든 개념이 다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향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신 중에 하나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고, 생명에 대한 것과 구원에 대한 것은 다 반대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그냥 일상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이 아닌 것을 길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해서 따라가게 되고, 점점 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올바른 신앙사라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께서 섬기게 하시는 역사,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제대로 신앙사를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리는 빛을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피면서 이 밤에도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섬기게 하신 성령님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세연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서서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되 말씀을 쫓아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죠.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밤낮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적인 밤낮이 있어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고, 그런 24시간 밤과 낮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밤낮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환경적인 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적인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적인 낮이 있습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감격 있고 믿음으로 행할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던 일이 자꾸 막히고 그리고는 고통하고 괴롭고 큰 질병들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밤낮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밤낮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식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이 식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신앙이 건조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신앙은 영적인 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찬송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적인 낮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맡게 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낮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결국은 낮과 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한 말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부터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한 세기밖에 더 됐습니까? 100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길면 이제 5대째입니다. 5대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더 길면 6대째까지 되죠.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의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또 주님 모시고 2000년 동안 4000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세대가 30년, 4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2000년, 4000년이면 몇 세대가 됐어요? 자자손손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그걸 위해서 자손들이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때의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살피셔야 돼요. 우리 자손이 지금 주님을 섬기다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교회 가자 따라왔죠. 머리가 컸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 못 배우고 친구도 다릅니다.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장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생은 내 것이야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 떠난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이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에 붙잡고 왔지만 커가면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흙과 벽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믿음은 없고 그 안에서 이건 세상보다 못해.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고 세사로 나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승진하고 취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다 좋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동하셔서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감동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섬기게 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우리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성령 충만함을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들이 가정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부모님 세대는 늘 가정예배 아침전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참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가정예배 안 드릴 거야.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안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늘 우리 형제들을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너네 가정예배 드려야 돼. 나는 안 하지만 너희는 드려야 돼. 그래서 모이면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뛰어놀고 피곤해하고 잠들어가지고 아침 되면 깨워가지고 그래 학교 가기 전에 빨리 학교 가야 되네 지각하면 안 되는데 밥 먹기 전에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 또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 다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형제 위해 기도하고 친척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1시간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그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생각이 나니까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어느 순간 그동안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던 자녀가 너 똑같이 말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갈게요. 순종하고 나오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한 문제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와 내 속에 이 믿음이 계속 유산으로 물려진 것 내 속에 있음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졌는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유전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위대한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도록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 믿음이 흘러서 유산으로 물려져서 그 자손도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면 부모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하는 일을 만났을 때 눈물로 기도하던 것이 기억에 나서 그도 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 찬송하면서 박수고 치고 좋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내 손을 잡고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유산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자자손손이, 그래서 3대가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가정이 또한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 때는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왔는데 왜 들어와서는 따로 앉으십니까? 좀 제발 좀 같이 앉으십시오. 좀 남편 옆에 찾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옆에 가서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깨달았다, 함께 나눌 때 당신도 그랬느냐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가정을 위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믿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른 세대는 쑥스럽지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쑥스러워서 평생 늘 같이 있는데 뭘 그렇게 붙어 있어, 교회 와서라도 좀 떨어져 앉지. 아닙니다. 같이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앉아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족이 함께 앉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가정이, 자손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자손손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섬기게 하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자녀가 믿음을 저버린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시험 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이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들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있는 데서 알게 모르게 부부끼리 혼잣말로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들의 안전 얘기를 하고 주변 성도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선입견을 갖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권사님이 그래? 집사님이 그래? 결국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요, 마음의 시험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교회만 되면 그 교회 안 가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런 신앙사를 보면 내가 굳이 신앙사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닫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겪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때,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이래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권사님이 그래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들으면서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그 영향이 흘러가서 어떻게 돼서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섬기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섬김을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그래야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들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영광스럽고 덕 있고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 신앙사를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고 내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인생이 영광스럽고 사람다운 삶이구나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야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도둑은요, 자녀에게 한 번도 도둑질하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도둑질해서 살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백날 가르쳐 보십시오. 결국 보고 들은 것이 그것 때문에 그 자녀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이 볼 때 구별된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다 똑같은데 무슨 예수 너나 잘 믿어. 안 하겠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은 안타까운 데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세상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뭐 어떻게 되니까 문 닫게 되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교회 불쌍해 죽겠다고. 어떡하겠냐고.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이 걱정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는지 모릅니다. 참은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인생관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죄 짓고 살지만 너희들만큼은 정직하기 원해. 너희들만큼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자들이 되길 원해. 너희들만큼은 진실하길 원해. 너희들만큼은 사랑하길 원해. 자기들은 못하지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 실망하는 거죠. 더 낙심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더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역사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361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 죄된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내 죄인을 바꿔서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권면하시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셔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워요. 내 몸에 배게 되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훈련이 다 되어지면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밤에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풍파와 시험과 역경도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손을 잡아서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로 하여금 올바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